말이 참 재밌지요.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 거짓도 있고 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자꾸만 거짓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몰래 먹었죠.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을 하게끔 했던 그 유혹의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죠. 거짓말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가게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자꾸 이렇게 고두박질 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성경이 언약하셨는데 내 삶과 환경을 보면 자꾸만 내리막이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환경이 보이는 말을 듣는 겁니다. 하와에게 말했던 이 선악과 먹으면 좋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게 훨씬 나한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말, 환경이 주는 말, 그 속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을 얼른 받아 먹다 보니 내 삶이 때로는 더 공두박질 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도둑질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속에 보게 되면 거짓말로 이 유도해가는 사탄의 방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듯 그냥 슬쩍 한마디 던졌습니다. 다 먹지 말라 그러듯 이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슬쩍 한마디 던졌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확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말로 그냥 다 나타나 버렸죠. 그 말로 표현되니까 그때 그 말을 낚아채고 사단이 하는 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씀을 풀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 있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던진 말이 미끼가 돼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사탄이 확 낚아채면서 괜찮아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을 완전히 도장으로 확 찍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확 들어와 보니까 확신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짓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어기고 나서 전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전도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해라, 괜찮아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혹시 선악과 안 먹었나? 선악과 혹시 먹고 싶은 마음 혹시 없나? 물어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면 그 거짓말은 전염성이 있어서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자신의 청춘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뭔가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에 거침없이 사탄이 들어와요. 성도들의 관계 속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내 마음속에 깨름직한 무엇인가가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을 틈타서 사탄이 들어와서 속여버려요. 이 참 사탄이 아주 강교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마음속에 뭔가 예수님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그 속에 사단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느냐 하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생명 다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파는 자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완전히 유다 속에 심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사단이 주는 생각, 거짓된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관용하고 화목하라,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 속에 사탄이가 점령한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사단이 사랑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도록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종교행위, 예배생활, 기도 이런 모든 부분들 내가 맡은 일들 감당하는 것 그것만 보고 내 신앙을 측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그 사건 앞에 내가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성령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이런 생각을 갖고 죽는다는 생각을 자꾸만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를 꼭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인가를 꼭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 거기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요. 그래서 모든 걸 깨트리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거 간단하게 그냥 아이고 뭐 한번 거짓말 했는데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 이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욕심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절대 이런 아픔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이 몸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걸림이 없으면 서로 거치고 다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마귀가 들어와서는 뭘 합니까? 욕심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종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사단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얻지 못해도 괜찮은데 자꾸 세상의 것 자꾸 긁어보게 만들고 남들보다 어떻게 더 이렇게 하려고 만들고 그 욕심을 자꾸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보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이 더 많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뭐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일에 바빠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거든 내가 마귀 자식 됐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계명이 뭐였지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것이죠. 입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9번째 계명도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공통점이 입으로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하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 자신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이나 사업을 위해서 이 거짓을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거짓말 한마디면 깨끗하게 모든 것이 넘어가 버리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이거 한마디 거짓말만 해버리면 그냥 아무런 사람한테도 뭐 그냥 피해도 안 가고 그냥 나도 괜찮아지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거짓말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 한마디 거짓말해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 거짓말 그거 완성하려면 20몇 번을 더 거짓말을 해야 그 하나 거짓말 완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 거짓말 완성하려다가 또 거짓말 또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부부 사이가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 거짓말이 있고 그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 또한 그 사회 속에
거짓말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용납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용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니까 사탄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회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가정, 사회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바르게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을 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애매한 사람 잡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자꾸 그렇게 한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나중에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듣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보인다니까. 그 학생들이 퀴즈를 하더라고요. 퀴즈. 이 판 하나 들고 골든벨이군요. 골든벨인데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주장은 맞고 한 사람 주장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더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OX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헷갈리면서 그냥 이렇게 들다가 어떤 때는 보니까 반 정도 틀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나쁜 길로 몰아갑니다. 특히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 판결이 바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회, 모든 질서는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이지.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당신은 죄인이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의를 자칫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공동체인데 여러분 가정에 손주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손주는 어떻게 먹을까요? 태어난 지 이제 3년 되었습니다. 자, 우리 수성성모님, 자, 손주랑 아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 손주는 어떻게 먹을까요? 3살짜리 손주. 이렇게 앉아서 점잖게 앉아가지고 할머니 먼저 드시죠. 제가 나중에 먹겠습니다.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손주가 뭘 먹죠? 어떻습니까? 이기룡 성도님, 손주 3살 때 기억나십니까? 먹여줘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막 몰아당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가 막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오늘부터 3일간 금식이다.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원래 그러니라. 그죠? 원래 그렇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바풀떼기 하나 어떻게 흘리면 막 사람이 막 이빨 빠졌냐고 막.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난리 납니다. 근데 손주가 그런 거 흘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다 공의롭게 정확하게 잣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막 줄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혀로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중상모략 할 수 있습니다. 아첨 할 수 있습니다. 험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된 말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혀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금하는 것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롭지 않은 것이 그 비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떠든다는 건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혀로 지을 수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맞다고 그 사람이 내 편 들어준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받아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는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변호해 주기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주상모략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 그놈 안 돼. 다윗이 있으면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알아요. 다윗이 왕 될 것을 압니다. 자기가 왕 될 그 자리에 다윗이 가게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보니까 이 아들이 참 맹한 아들이에요. 다윗만 없어지면 네가 왕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냐고.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막 다윗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는 것이 때로는 변호해 주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막아서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책망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았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막아서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 회피가 있죠. 아담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선악과 먹었니 했더니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 너는 왜 선악과 먹었니?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뱀한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정직하게 대답할 거거든요. 자, 책임 회피, 책임 회피. 책임 회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와가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저거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아담이, 하나님, 하와가 주는 건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하와가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저도 먹고 싶었어요. 이런 거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습니까? 왜 먹었냐고, 왜 모르셔서 물겠습니까?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전가시켜버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문제였어요. 하와가 문제되니까요. 아니 하나님 왜 뱀을 만드셨어요? 그 뱀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책임 회피고요. 또 죄를 은폐시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 죄가 공개가 되고 내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창피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이 자백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고 믿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창피한 게 낫지. 창피해봐야 100년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창피한 게 낫지. 천국 가서 영원히 그런 고통 속에 살 생각을 한다면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죄를 자꾸 은폐시키는 것,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포장지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이중 삼중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한테 그 전쟁 한가운데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바세바의 남편이죠. 불러다가 특별 휴가를 줍니다. 특별 휴가. 자, 너 집에 가서 푹 자라. 뭐 한 겁니까? 다윗이 가늠한 것, 자기네 바세바를 가늠한 그걸 은폐하려고. 혹시 애 생기면 이게 다윗의 애가 아니고 우리야 네 애다. 이거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휴가를 준 겁니다. 휴가 준 게 왜 준 거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편안하게 방에서 아내와 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충성된 그런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진실하게 그걸 거절하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들어가게 하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빠져나와라. 그런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그 충성된 그 장군의 손에 줘서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죠. 그러면서 바세바를 취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전쟁터에서 죽는 저 죽음은 절대 어떤 것이 아니구나.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이다. 과부된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 거두어주는 저 멋진 장군입니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세요. 완전 범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 그것은 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는가 봤더니 부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 산을 바라볼 때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나무가 썩었어요.
그 썩은 나무를 보고 이 사람 다 썩었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말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사회 앞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이 있죠. 그것이 딱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는 없고 다 개독교만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그 나무 한 그루 썩었다고 다 썩은 것처럼 말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도 문제고, 어느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 말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공사 중. 아,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구나. 그렇게 서로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느 하나만 딱 꼬집어서 바라보고 그것만 찾기 시작하면 자칫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잘못된 것이 모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잘못된 것처럼 한 성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교회 전체가 다 나쁜 교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살필 때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이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확실한 것처럼 말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불확실한 그 사건을 가지고 정말 그렇다고,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럴 거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과거에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분명히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풀려서 하는 것이죠. 부풀려서. 우리 애 이번에 한 90점 먹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100점 먹은 것처럼 다 시험에 올 100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풀려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랑의 말을 할 때 거짓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소개하세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성도들을 이 고통스러움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가질 때도 베데스다 목장 모였고, 하늘 목장도 모였고, 한나 목장도 모일 거죠? 네, 모여서 뭐합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한 주 동안 살게 하셨으며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으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자랑은 자칫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잘생겼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견이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누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 잘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 한번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콧구멍 보고 기절해버린 거야. 콧구멍 왜 기절했고 안 잘생겼네.
그 사람은 코에 대한 뭔가 있어가지고 피해의식이 있어서 목사는 다른 데 안 보고 코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랑해서 데려온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실족한 성도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칫 그것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데 거기에 뭔가 섞여져 있고 부풀려져 있습니다. 게임 중에 말 전달하는 게임 있잖아요. 한번 해보셨죠? 네. 네, 뭐 이런 말들. 콧구멍이 3개인데 너는 봤니?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막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옵니다. 말들이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중간에 뭔가 다른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바르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거치면 반드시 틀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중세시대에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요,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말을 하면 자꾸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수도 생활 하면서 말을 너무너무 아껴가지고요, 3년 동안에 3마디만 하신 분도 계시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여튼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말들은 쏟아내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자랑이 되는 말들은, 그 말들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담겨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려면 자신을 먼저 속여야 되잖아요. 자신에게 거짓말해야 남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자신이 본다는 것이죠. 9번째 계명은 입으로 저지른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 올 때, 자칫 잘못된 틈이 주어져 사단이 나에게 거짓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거짓의 아비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물리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신 언어들을 복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